여러분 안녕하세요. 챗GPT 경전 읽기 개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실기실 배경 오랜만이죠? 제가 최근에 꼬리뼈가 부러지는 의사 선생님에 의하면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는데 그런 비운의 사고를 겪게 돼서 최대한 동선을 최소화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학교 와서 수업은 들어야 하니까 학교에 온 김에 유튜브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미륵 개불에 대한 이야기 너무 좋아해 주셨잖아요. 저도 그거 보고서 너무 흐뭇하고 감사해서 '이번 주는 미륵에 대한 경전을 읽어야지.'라고서 대본도 써 놓고 다 준비를 마쳤는데 제가 근데 지금 상황이 정말 급하거든요. 정말 누군가에게 구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멀전시한 시점이라서 제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구제를 외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저를 위한 지금 저의 심각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경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경전은 제가 예전에도 읽었었던 묘법연화경 aka 법화경인데요. 법화경의 7권에 있는 관세음보살 본문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세음보살 본문품은 불화를 그리는 사람이라면은 다들 필수로 한 번씩은 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은 오늘부터 아시는 거예요. 이 경전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구원이 필요할 때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치는지 그 이유와 연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법화경, 묘법연화경은 대승불교의 기본 경전입니다. 석가모니라는 인물이 기원전 5에서 6세기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대승불교는 석가모니가 인멸한 후, 그니까 사망한 후인 기원 전후,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에 등장을 합니다. 대승불교가 처음 등장하는 그 시기에 등장한 부처는 바로 미륵이라는 부처인 것이죠. 여기까지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제세시에 말을 했던 것이 개인적인 자성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범부들은 그만큼 수행을 할 만한 시간이 없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은 일단 밥을 먹고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수행을 중시하던 이전의 불교가 대중들에게 어떠한 갈증을 주었고 그러한 대중들의 수요에 의해서 등장하게 된 불교가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경전에는 다양한 부처와 보살들이 등장을 해서 되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말을 해줘요. 그 중에서도 미륵은 되게 특이한 지점이 있는데 대승불교가 등장을 하고서 처음으로 등장한 부처이잖아요. 이 시기 대승불교에서 등장하는 부처와 보살들은 다 과거를 의미하거든요. 과거의 세계에 있었던 불보살들입니다. 하지만 미륵만큼은 유일하게 미래를 상징하는 부처입니다. 미래에서 56억 7천만 년 뒤에 우리를 구원하러 올 부처가 바로 미륵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 석가모니가 사망을 하고 미륵이라는 부처도 56억 7천만 년 뒤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 한참 뒤에 세계에 부처가 오는 건데 그러면 우린 지금 부처가 없는 되게 힘든 세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몇 번이나 윤회를 해도 또다시 힘든 세계에 태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떡하지? 지금 당장 우리는 누가 구원해 주지? 라는 질문에서 태어난 게 관세음보살입니다. 지금 이 불행한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존재는 바로 관세음보살과 나한들이에요. 나한들도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나한에 대한 이야기는 제 박사 논문이랑 또 연관이 있으니까 나중에 되게 깊게 해보도록 하고요. 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관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그림에 보면은 천수천안보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손이 천 개가 있는 관음보살 그림이나 뭐 그런 거를 여러 매체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본적인 관음보살의 특징 자체가 신이 중생의 구원을 바라는 소리를 듣고서 도와준다.
어려운 말로 응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관세음보살이 왜 이름이 관세음보살인지,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어떤 일을 중생들을 위해 해주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대승경전의 특징이죠. 설명들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한테 잡혀갈 때도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구제를 신청을 하고요. 산에서 도적을 또 만났을 때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불러가지고 구제를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벼랑에서 떨어질 때도 관세음보살 이렇게 불러가지고 구제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아냐 하면은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벼랑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쳐가지고 윙 하고서 이렇게 동그라미 AT 필드가 씌워져 가지고 보호가 되는 장면이 그림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세음보살을 그린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조그맣게 관세음보살 옆에 긴박한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어요. 되게 내용들이 재밌어서 그걸 보는 재미가 충만한 그림이 관세음보살 관련된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거의 호랑이한테 몰려갈 것 같은 심정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관세음보살님께 구제를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관세음보살 보문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제 꼬리뼈가 무탈이 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화경 7권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때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 남자여, 만일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의 중생이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찰하여 모두 해탈하게 하느니라. 만일 어떤 이가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혹여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며 만약 큰 물에 떠내려 가게 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으로 나올 것이며 또한 백천만억의 중생이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와 같은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거센 폭풍이 일어나 배가 나찰의 나라로 떠밀려 가더라도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나찰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하느니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해를 입게 될 상황에서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가해자의 칼이나 막대기가 즉시 산산이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설령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들이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그 모든 악기들이 악한 눈으로도 볼 수 없을 것이니 하물며 어찌 해칠 수 있겠느냐. 또한 죄가 있든 없든 수갑과 쇠고랑에 묶여 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모두 끊어지고 풀려 곧 해탈할 것이니라. 또한 삼천대천세계가 도둑으로 가득한 곳에서 어떤 상인의 우두머리가 여러 상인들을 이끌고 값진 보물을 지니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선 남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다 함께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를지니라. 이 보살께서 중생들에게 무서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이 이름을 부르면 곧 이 도둑들을 무사히 벗어날 것이니라. 그리하여 모든 상인들이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이라 외치면 곧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위신력은 이와 같이 위대하니라. 또한 만일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떠나게 되며, 성냄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그 성냄을 여의게 되며,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처럼 위신력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이익을 주니 중생은 마땅히 마음으로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여야 하느니라. 또한 만일 어떤 여인들이 아들을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면 곧 복덕과 지혜가 있는 아들을 얻게 되고, 딸을 원한다면 곧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딸을 낳게 되니 전생에 덕의 근본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이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느니라. 만일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공덕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모든 중생은 마땅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무진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62억 항하의 모래만큼 많은 보살들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평생을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 침구와 의약 등으로 공양한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무진이 보살이 대답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받들고 예배하며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덕은 동등하여 백천만억 겁이 지나도록 다함이 없으리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수지하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무량한 복덕을 얻게 되느니라.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이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머물며 중생을 위해 설법하시고 방편의 힘은 어떠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의 중생을 부처의 몸으로 교화해야 할 때 관세음보살은 곧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교화해야 할 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며, 성문의 몸으로 교화해야 할 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며, 범천왕의 몸, 제석천의 몸, 자제천의 몸, 대자제천의 몸, 천대장군의 몸, 비사문의 몸, 소왕의 몸, 장자의 몸, 거사의 몸, 관리의 몸, 바라문의 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 동남, 동녀의 몸,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의 몸을 나타내어 중생들을 교화하고 해탈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할지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려움과 금난 속에서 능히 무서움을 없애주시는 분으로 이 사바세계에서는 무외시라고 일컬어지느니라.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께 공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목에 걸고 있던 보배 구슬과 영락을 풀어 올리며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 보배 구슬과 영락은 백천냥에 해당하는 값진 것입니다. 저는 이를 관세음보살께 공양하고자 하옵니다. 어지신이여, 법으로서 드리는 이 보배 구슬과 영락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그때 관세음보살은 이를 받지 않았다. 이에 무진이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께 아뢰었다. 어지신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있는 무진이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 같지 않기도 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그러자 관세음보살은 사부대중과 하늘, 용 등 여러 중생을 불쌍히 여기어 그 영락을 받았으며 이를 둘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불께 바치고 나머지 한 몫은 다보불탑에 바쳤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력을 가지고 사바세계를 다니느니라. 그때 무진이 보살이 개송으로 물었다. 미묘한 상을 갖추신 세존이여, 이제 다시 그 일을 묻사오니 불자는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불리는 것입니까? 이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무진이 보살에게 대답하셨다. 미묘한 상을 갖추신 세존께서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곳에서 중생에 맞게 나타나는 관세음 보살의 행을 잘 들으라. 그 보살의 큰 서원은 바다와 같아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천억의 부처님을 모시고 받들며 크고 정정한 원을 세우셨느니라. 내가 이제 간략히 말하리니 그 이름을 듣거나 몸을 보거나 마음으로 생각함이 헛되지 않으면 능히 모든 고통을 소멸하느니라. 만약 악인에게 떠밀려 크나큰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관세음 보살을 염하는 힘으로 불구덩이는 연못으로 변하느니라. 만약 큰 바다에 표류하여 용과 귀신, 물고기의 난을 만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힘으로 파도가 능히 삼킬 수 없느니라. 수미산의 꼭대기에서 사람에게 밀려 떨어질지라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힘으로 마치 태양이 허공에 머무는 것과 같고 복여 악인들에게 쫓겨 금강산에서 떨어질지라도 관세음 보살을 염하는 힘으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만약 원한을 품은 도적들이 칼을 들고 달려와 해치려 해도 관세음 보살을 염하는 힘으로 그들의 마음이 자비로워지느니라. 혹여 법에 얽혀 형벌을 받아 죽게 되더라도 관세음 보살을 염하는 힘으로 칼이 조각조각 부서지느니라. 혹여 감옥에 갇혀 수갑과 형틀에 묶여 있을지라도 관세음 보살을 염하는 힘으로 모두 풀려 자유롭게 되느니라. 혹여 저주와 독약으로 몸을 해치려 한다 하더라도 관세음 보살을 염하는 힘으로 그 재앙이 도리어 가해자에게 돌아가리라. 혹여 흉악한 나찰과 독룡, 여러 귀신들을 만날지라도 관세음 보살을 염하는 힘으로 그들은 감히 해치지 못하느니라. 혹여 사나운 짐승들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어 위협할지라도 관세음 보살을 염하는 힘으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리라. 혹여 독사와 전갈들이 도끼를 내뿜으며 위협할지라도 관세음 보살을 염하는 힘으로 그들은 소리를 듣고 스스로 물러가리라. 혹여 전등과 번개가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관세음 보살을 염하는 힘으로 그것들은 삽시간에 사라지리라. 모든 중생이 곤경과 재앙에 처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 보살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능히 세상의 고통을 구제하느니라. 신통력을 갖추고 지혜로운 방편을 널리 닦아 시방세계의 모든 국토에서 어느 곳이든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모든 악한 길을 벗어나게 하고 지옥, 악귀, 축생의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을 차츰차츰 소멸하게 하느니라. 진관이며
청정관, 넓고 큰 지혜관이며 비관과 자관이니 항상 우러러 경배할지어다. 티끌없이 청정한 광명을 지니고 지혜의 태양으로 어둠을 깨뜨리나니 풍재와 화재도 능히 이겨내며 세상을 두루 밝게 비추느니라. 대비는 몸이 되고 계행은 천둥과 같으며 자비로운 마음은 넓은 구름과 같아 감로에 법비를 내려 번뇌의 불길을 멸하느니라. 법정에서 다투거나 전쟁터에서 두려워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힘으로 모든 원한과 재앙이 흩어지리라. 묘음과 관세음, 범음과 해조음이 세간의 모든 소리보다 뛰어나니 그러므로 항상 그 이름을 부를지어다. 잠시라도 의심하지 말라. 관세음보살은 청정한 성인이니 고통과 죽음과 애군을 당할 때 믿고 의지할 바 되느니라. 일체의 공덕을 두루 갖추고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굽어보시며 그 복덕은 바다와 같아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정례할지리라.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말씀하신 자유자재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력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공덕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그 가운데 84,000 중생이 모두 비할 바 없는 병등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다. 지금까지 관세음보살 보문품 경전 독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